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달아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라 하셨을 때 저희는 세상 속의 우상과 마음속의 우상과 결탁하여 욕심과 교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탐욕과 추함과 거짓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속에서 희생정신으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이 일을 추진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와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하시며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인정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며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들의 모범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평안보다 국가의 미래를 먼저 걱정하며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준비하며 계획하여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국가 간의 모든 왕래가 끊어져 자원과 수입이 부족하여 굶주리는 자들이 없도록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원과 도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열방 민족들이 주께로 나와 찬송하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받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마음속으로 감동으로 감사로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완치되는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시며 연약한 성도에게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다음 예배 시간에는 꼭 참석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김수수 지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가족들이,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부족하고 그리고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화가 안 되면 다른 거 어떤 것이 다 갖추어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달라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화의 기술을 좀 익히고 그래서 대화가 좀 시작되어지는, 대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지체 가운데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라고 말씀하죠. 혀는 불이다. 그만큼 이 혀는 작지만은, 새치혀라 그러죠. 작지만은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씨 하나가 떨어지는 것 작습니다만은 그것이 집 전체를 태우고 또 산 전체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혀는 그 크기는 작지만 그 역할, 그 기능, 또 그 영향력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혀는 잘 사용하면 참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화목과 화평을 가져옵니다만은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보십시오. 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잘 사용하면 음식도 만들지요. 또 따뜻하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불의 좋은 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잘못되어지면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큰 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는 곧 불이다 하는 말씀이 참 놀라운 비유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혀를 말씀하면서 혀는 참 길들이기 힘든 그런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이나 다른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만큼은 길이 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칫 길들이지 아니한 이 혀 때문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오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혀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들여지지 아니한 혀가 얼마나 좋지 못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혀가 좀 길들여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오늘 우리의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은 그런 말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아름답다, 참 은혜가 되고 덕이 된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에서 60세 이상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300명 정도가 이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어머니들에게 60 이상입니다. 질문을 했어요.
만약 다음 생애가 있다면 다음 생애에서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그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치매 환자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주부들이 모인 자리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느 주부가 제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주부일까? 어떤 아내가 제일 부러운 아내일까? 결론은 주말 부부란 것입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니까 제일 부러워하는 부부가 바로 주말 부부다. 이런 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보다 더 부러운 부부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부부냐면 남편이 베트남에 사업차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차례만 만납니다. 이런 가정에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 전생에 세계를 구했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당신은 결혼했는데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5명 중에서 1명만 행복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몇 명이죠? 나머지 4명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왜 결혼하려고 그러죠?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기대하고 행복을 바라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이 5 중에서 4쌍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주된 요인이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된다.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된다. 가족들 간에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위치, 남편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밖에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화가 안 되니까요. 같이 있으면서 대화가 되면 좋을 것인데 같이 있으면서도 대화가 되면 얼마나 그 시간들이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그런데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 빨리 안 나가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오늘 이 대화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통이 되어지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3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가 되어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남과 여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왜 부부간의 소통이 어렵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남편이 나와 같으리라, 우리 아내가 나와 같으리라,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대화를 하고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지 기대하지만 결혼해보면 다르죠. 다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영 다르네,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좀 다르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다릅니다. 뇌의 구조가 다르고 호르몬 분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점들이 많아요.
특히 어느 생활에 있어서 남자 여자 차이가 많습니다. 누가 말을 많이 하죠?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누가 말을 잘 하느냐라고 따지면 어쩌면 남자가 더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이 논리가 정연하거든요.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말을 해서 이기는 법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말로 싸우면 잘 지지 않죠. 잘 안 지려고 하고 또 잘 안 집니다.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안 지면 이기는 것입니까? 그러나 대화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과 대화 다른 거거든요. 대화는요 말로 하지만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은 듣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만 잘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남자는 이 듣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은 잘 하는데 이 듣는 능력,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뇌의 구조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는 말이 아니라 감정의 교류이거든요. 말만 서로 오가는 게 대화가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 그 말의 오감을 통해서 이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요, 이 감정의 교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교류하는 걸 별로 잘 못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모이면 얼마나 이렇게 속에 있는 걸 잘 이야기합니까? 뭐 1시간, 2시간 이야기하고도 부족해서 또 만나지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쥐고 1시간 말하고도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만나서 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감정의 소통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표현을 잘해요. 그러나 남자는 감정의 표현, 감정의 소통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남자는 4살 때부터 자기 감정을 숨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4살 때부터 자기의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입이 묵어야 돼. 과묵해야 남자다운 거야.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죠? 막 자기 표현을 막 하고 감정을 막 표현하면 남자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여자 쪽에서는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또 교류하고 이렇게 뭔가 소통을, 이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한쪽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 쪽에서 이걸 잘 못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힘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맞추어 가야 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대개 대화의 주제가 뭐죠? 대개 정치 이야기, 그렇죠? 또 스포츠 이야기 이런 겁니다. 감정을 교류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실리지 않는 팩트, 감정이 실리지 않는 사실들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 하다가 또 토론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스포츠 얘기하다가 또 누구 욕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요, 감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감정의 교류로서의 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좀 읽어주고 또 터치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점들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죠. 여자가 뭐 저래, 남자가 뭐 저래 이렇게밖에
돼야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라. 서로의 차이, 남과 여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면 서로 이제 양보도 하고 서로 배려하고 해서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는요, 먼저 듣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대화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아내의 말 뭔지 아십니까?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이런 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죠? 대화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듣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잘 안 듣기 때문이죠. 잘 안 들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안 듣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듣고 넘깁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들으면서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막 판단하려고 그러고요. 들으면서 답을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들리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이게 대화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는 것, 이게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들으면서 판단하지 말고, 들으면서 비난하지 말고, 누구 잘못, 누구 탓 따지지 말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듣는 것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들으면서 리액션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답을 하는 것, 이게 공감에 대한 리액션이죠. 여러분, 대화할 때 공감을 하십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또 은으로 또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말할 그 재미를 느끼죠. 그래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들으면서 자기 변명을 하려고 그러죠.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변명을 막 하려고 하고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고맙다, 혹 또 미안하다 하는 이런 말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3가지 말했습니다. 이해한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말을 대화하는 가운데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지난 목요일 5월 21일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습니까? 무슨 날이었죠? 무슨 날? 부부의 날. 21일 둘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 부부의 날 아침에, 저는 사실 아침에 이 아침마당 거의 안 보거든요.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날따라 이제 TV에서 아침마당을 보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당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아침마당 가운데 좋은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짧은 강의인데 이 대화와 소통의 전문가인 박재현 소장이 짧은 강의를 하나 했어요. 그게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이제 아침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부부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어르신들이죠. 부부가 있고 또 이제 그 딸이 있습니다. 딸의 사위가 있었고 함께 이제 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딸과 사이에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 식구들이 한 상에 이제 둘러앉아서 아침밥을 먹는데 마침 TV에서 이제 그 음식 프로를 하는 거예요. 해물 요리에 대한 프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제 그 아버지가 딸 사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해운대 쪽에 저런 해물 요리 참 잘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 한번 가보니까 참 맛있더라. 값은 좀 나가지만 한 3만 원 이상 값은 좀 1인분에 나가지만 둘이 가서 한번 먹어보면 참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해물 요리이다. 내가 추천을 한다. 한번 가서 먹어봐라.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걸 듣고 있던 부인이 그 밥을 먹던 그 젓가락을 상에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뭐요? 나한테는 맨날 5,000원짜리 칼국수만 사주더니만은 언제 저런 비싼 음식을 먹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싹 그냥 침울해집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가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금세 숟가락을 놓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딸과 사이도 이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때 남편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한테는 맨날 칼국수 5,000원짜리 칼국수만 사주면서 어디 다니면서 저렇게 비싼 음식을 먹고 다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5,000원짜리만 사줬냐? 당신 친구가 만났을 때 맛있는 거 비싼 거 많이 사 먹대. 지금 그렇게 살찐 게 내가 돈 벌어줘서 먹고 살찐 게 아니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위와 딸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사위가 한마디 하죠. 여보, 장모님이 너무 말씀을 심하게 하신 것 같아. 한마디 해요. 그러면 또 딸이 뭐라 그러죠? 거들죠. 뭐가 심하기는 심해. 당신이 잘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둘이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박 소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남편이 아내의 말을 번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역기를 돌려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번역기. 자, 손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배운 겁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엄지 해보세요. 지금 지금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엄지를 돌리십시오. 이게 번역기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다시 말하면 기분이 상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좀 불편한 말을 들을 때에 잠시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모으고 이 엄지를 가지고 번역기를 돌려라. 무슨 말인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무슨 의도의 말, 무슨 의미의 말인가? 뭘 해달라는 말인가? 번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내 아내가 지금 저 말을 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는데 무슨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뭘까? 번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지? 뭘 요구하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도 좀 저런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거죠. 나하고도 좀 가서 저런 비싼 거 좀 사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기를 돌리는 가운데 이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런 말이구나.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 살찐 거 말하지 말고,
번역기를 돌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이야기는 당신도 저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날 잡자, 나하고 한번 가자.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뭘 돌리라고요? 번역기를 돌리라. 다시 한번 번역기. 잠시 번역기를 돌리네. 무슨 말일까? 무슨 이야기지? 무슨 의도지? 무슨 뜻이지? 뭘 요구하지? 이런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을 해서 감이 잡히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대화가 됩니다. 듣는 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하죠? 들었으면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 먼저 듣는 것이고요. 번역기를 돌리면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말을 할 때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을 실어서 그냥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말해버리면요, 내 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가 상처받고 자녀가 상처받고. 그래서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첫 번째는 1인칭 화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인칭 화법, 흔히 하는 말로 I 메시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 나의 감정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유 메시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 메시지가 뭐죠? 유 메시지. 너 왜 그랬어?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네가 틀렸어. 이 유 메시지. 네가 어떻게 했다, 네가 잘못이다, 네 때문이다, 이런 유 메시지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I 메시지. 1인칭 화법을 사용하라.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나의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 I 메시지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겠습니다. 단순한 예입니다. 딸이 토요일 날 늦게 들어왔다 합시다. 10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이런저런 이유는 모르겠어요. 딸이 고3짜리 딸인데, 딸이 밤늦게 10시 넘어서 10시 반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죠? 아빠가 이제 기다리죠. 근데 딸이 10시 반 넘어서 문을 삐걱 열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죠? 지금 몇 시인데 말이야. 다 큰 처자가 말이야. 밤늦게 쏘다니고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뭐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딸이 울면서 지 방에 들어가 버리죠.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네가 왜 그랬어? 네가 잘못이야? 네가 늦었어? 이거 뭐죠? 이건 유 메시지. 어떻게 I 메시지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통금 시간이 10시인데 10시 반을 넘겼는데 네가 들어오지 않는 30분 동안 아빠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걱정스럽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저녁에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를 기다린다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아빠의 감정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딸아이의 감정을 상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아빠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 아이가 느낍니다. 나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걱정을 많이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셨구나 하면서 뭘 결심하죠? 다음부터 아빠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아빠의 일을 내가 방해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 메시지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아이 메시지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게 절로 안 나와요. 자꾸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말라. 어떤 말이겠습니까? 상처받는 말이죠. 여러분, 이 상처 주는 이 말은요, 남자들은 이런 말들을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자는 잘 안 잊어버려요. 거의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상처되어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또 비웃는 말. 남편이 이제 이렇게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내가 하루 10장씩 성경을 읽기로 다짐을 했다 하면, 아내가 하는 말이, 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비웃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외모를 비하하거나 외모를 혐오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못생겼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뚱뚱하다든지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집안 내력 이야기를 하죠. 엉덩이가 무거운 게 집안 내력 아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용어를 금하라. 극단적인 용어. 당신하고 못 살아, 이런 거. 우리 이혼해, 하지 마십시오. 후회할 말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말.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인격을 모욕하는 욕설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투더라도 존댓말을 쓰면서 다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인칭 화법을 사용하라.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라. 듣고 싶어 하는 말,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 이쁘다, 멋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여보 고마워요, 이런 거. 그런데 이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할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냥 고맙다, 좋다,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을 먹은 다음에 커피를 정성껏 우려가지고 한 잔을 제 아내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그때 어떻게 말하죠,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그죠? 여보 고마워요.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커피를 이렇게 정성껏 우려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이죠, 그죠?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시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퇴근을 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녁에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나 했어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주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하나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상을 차려냅니다.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자, 이러고 끝내겠습니까?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고마워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보, 오늘 당신이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저녁을 차렸구나. 참 고마워요.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서 준비해서 이렇게 저녁을 차려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당신 말이 맞아.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런 말 자주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감의 언어. 어떤 언어? 공감의 언어. 이런 언어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 그러죠? 당신만 힘들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따라 우울해. 나 오늘따라 우울해. 남편이 뭐랍니까?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되 복사화법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화법? 복사화법. 복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힘들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사화법. 요즘 당신이 힘들구나. 이겁니다. 요즘 당신이 힘들어하구나. 그리고 질문, 뭐가 그렇게 힘들까?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들 학교를 안 가니까 내가 많이 피곤해요. 그때 남편이 말하죠. 그래요. 오늘은 내가 아이를 봐줄 테니까 좀 쉬어요. 이게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날씨 너무 좋지? 남편이 뭐라 그래요? 봄 날씨 항상 좋지 뭐.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복사 화법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날씨 참 좋아 보이네. 이 복사거든요. 여보, 오늘 날씨 너무 좋지? 그래, 오늘 날씨 참 좋아 보이네. 우리 산책할까? 이런 질문.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사 화법을 사용하셔서 대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다. 용납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용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많은 상처를 주기 쉬운 관계, 뭐죠? 가족 관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도 소통이 어려운 곳,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가정을 지켜야 하고 또 가정을 행복한 안식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족 간에 화평이 끼어지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서로 이해해라. 다른 점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라. 두 번째는 뭐죠? 잘 들으라. 먼저 경청하라. 뭘 돌려? 뭘 돌려요? 뭘 돌려? 번역기를 돌려. 번역기. 무슨 말일까? 뭘 지금 요구하는 것일까? 번역기를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들으십시오. 세 번째는 뭐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라. 3가지 말씀드렸어요. I 메시지. 이유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마음에 잘 새기셔서 실천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대화가 되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해아래 새 것이 없는 이제
되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빚으로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가을에 가정의 달이 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관계 새로워져야 할 것이 없습니까? 내가 좀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꿔야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있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서로 이해하기로 결단하시고요, 잘 들어주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행복의 보금자리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다른 점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소통이 회복되게 하시고 대화가 회복되게 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 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소통과 대화를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대화를 회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영상으로도 유튜브에서 상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이 지나도 다시 돌려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또 이렇게 영상을 소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는 일주일 이상 확진자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이 땅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다하시도록 교회가 예배와 또 교육과 또 교제와 또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새벽기도의 수요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석하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목장 모임, 기간 모임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2청년회와 3청년회가 모임을 재개하게 되어집니다. 모임에 유의해 주시고요.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충수 목사는 삼촌 세계로 바쿠 마닐라 복음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조어린 집사님 참 기쁜 소식인데요. 국악 창작 동료제 대상을 받아가셨고 문체부 장관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도 남은 시간 복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의 참 친구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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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